자,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작하는 가정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건 뭐죠? 덮개였습니다. 덮개하고, 오늘은 그 덮개 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건물 벽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옆에 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물 덮개가 의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덮어주는 거. 덮개 밑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 덮다라는 말에서 속죄란 말이 사실은 파생이 됐어요. 이게 카파로, 덮어주다. 속죄. 이게 덮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주로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 실제적으로 그 텐트가 안에는 그 광야의 찬바람과 여러 가지 비 같은 걸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은, 이게 실제로 덮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덮는다는 그 측면 이전에 뭐냐? 속죄의 뜻을 뜻하는 카파로, 덮어주다. 이게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덮개는 우리의 모든 뭘 덮어줘요? 죄악을 덮어주는 것이다. 없는 듯이 덮어주는 것이다.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질적인 속죄로서의 우리의 덮임을 당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을 사실 잘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명심하고 이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널빤 덮개 밑에 들어가는 벽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기한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는 계시가 아니라, 이건 뭐죠? 제작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뭐부터 짓습니까? 아래 기둥부터 받고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인간적인 건축 기법은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제작 과정에 보면 지붕을 먼저 해놓고 기둥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들 때는 제가 볼 때 지붕 허공을 먼저 할 수는 없었겠죠. 기둥하고 했을 텐데, 이걸 제작하는 건데 이걸 기록하는 거는 하여간 지붕을 먼저 하고 뒤에 기둥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집, 인간의 나라와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세워가는 집의 방식과는 다른 그 반대 방향에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지어갈 때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는 이 사람의 상식, 논리, 이성, 사람의 능력, 그걸 다 벗어나서 때로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그쪽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이거를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된 거. 이거는 우리가 성막의 식양계시 순서와 그 다음에 제작 이 순서를 말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인간 편에서 시작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시작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 자기의 성량, 능력,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조금 세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출발점으로 시작이 돼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인간의 뜨거운 열심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도 다 뭐냐면은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제 이 기둥, 이게 기둥에 대한 거를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자, 이 기둥은, 이 성막 기둥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널빤지가 나오죠? 근데 어떤 널빤지요? 조각목으로 된 널빤지가 나와요. 조각목으로 된 널빤지. 여러분, 지금 이걸 딱 보니까, 아, 이 기둥을 세울 때 널빤지인데 이 재료가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식양 계시를 주실 때 조각목으로 처음에 만든 게 뭐였죠?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과 법궤가 동일한 조각목으로 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기둥, 그러니까 널빤지는 법궤의 확장이고 연장이다 그 얘기예요. 기둥, 널빤지는 법궤의 확장이요 연장이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지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 거기에 기둥들이 쫙 있어요. 기둥은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 보면 조각목들을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널빤지를, 그 다음에 북쪽으로 20개, 그 다음에 서쪽으로 8개, 이렇게 널빤지를 다 촉에 그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 2개의 촉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2개의 촉을 만들어서 촉 밑에다가 은받침을 해가지고 다 세워놔요. 그 다음에 가늠대를 전부 5개씩 해가지고 싹 잇는다. 가늠대라는 건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잇는다 그 얘기예요. 띠 같은 거를 이어가지고 이 기둥을 완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이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미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조각목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막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할 것 같아요? 성도들 말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지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널빤지는 법궤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법궤가 우리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법궤가 이제 이 제작 순서상에 더 뒤늦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식양 먼저 계시를 해줄 때 했잖아요.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법궤 안에 들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뜻한다고 배웠죠. 그러면은 널빤지가 법궤의 연장과 확장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연장되어 간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잘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연장되어 간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예수님의 연장이고 예수님의 확장된 게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사실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그건 다 포함이 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연장되고 확장된 게 우리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벽들이 그 널빤지를 짓는다는 걸 통해서 법궤와 같은 재료,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모든 것에 우리가 연장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게 돼요. 왜냐? 내가 예수님의 연장선인데, 예수님의 확장되어 가는데.
내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신약 마태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신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가.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 했잖아요. 너희들을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자취, 주님이 가신 자취가 뭐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받은 그게 예수님의 자취란 말이에요.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 편지에서.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널번째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할 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제자도. 이 제자도가 무슨 뭐예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늘 강조해왔고 얘기했던 건데 본질적인 면이 잘 안 돼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찬송가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할 땐 힘든 길이다 그 얘기예요. 고생 같은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인간편, 세상적인 관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인데 그걸 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미치겠다 무거워 이러면 십자가 아니라 자기 짐이에요. 자기 짐이에요. 자기 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힘들 길, 무거운 길, 저거 어떻게 가? 이렇게 다 보는데 힘든 길로 다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나 자신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마른 십자가인데 그냥 자기 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원래 주님과 같은 마음을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힘드셨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지고 가셨어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데요? 널빤지, 그러니까 주님의 연장과 확장된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처음부터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늘 강조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의 믿음이 잘못했다는 거 하나 깨닫기만 해도 굉장한 성과예요. 이게 내 믿음이 잘못했구나. 지금 이 널빤지 9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지금 지탱을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지탱하게 하는데 일단은 이걸 세워요. 이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재료가 아까 조각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벗게 할 때는 그걸 했죠. 예수님의 그 벗개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덮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다. 그러나 그거는 신성의 영광을 가진 배신이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 널빤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은혜를 받지 하고 그걸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각목이 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광야에서 그냥 나뒹구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진짜 그 아무 별로 가치가 없는 그냥 땔감으로 정도나 쓰는 가시나무가 조각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존재이라 그 얘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참 미스테리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것 같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다 그렇게 될까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진짜 세상적으로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을 때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배운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기독교가 양적으로는 팽창을 해요.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가 돼요, 문화. 유럽이 됐고.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꼭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치화, 기독교 세력화, 기독교 문화. 이렇게 돼요. 근데 복음 자체, 본질, 그 파워 있는 그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100%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경향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사고방식에서 이런 거 빼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전하려다 보면은 뭔가 세상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용이하잖아. 잠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성막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택했다. 백향목으로 짓지라. 원래 제일 좋은 걸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백향목이 그 당시에 건축 자재 중에서는 이 기둥을 제일 좋은 거였대요. 그래서 모든 궁전들은 다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 다윗이 그렇잖아요. 나의 집은 백향목으로 짓는데 하나님의 집은 막 이렇게 막 다윗이 고민하잖아요. 네, 가장 구잘것없는 땔감. 근데 보십시오. 원래 조각목의 원고는 막 그 광야에서 나오는 가시나무 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널빤지를 만들기는 뭘 해야 되죠? 깎고, 다듬고, 두들겨야 돼요. 그냥은 널빤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걸 다 잘라냅니다. 대패를 밀어야 돼요. 톱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여기 주어진 치수가 있잖아요. 그 치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고, 깎고, 자르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성격도 개떡 같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은지 아세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진짜 불교 절에 다니시는 나이 드신 그 아주머니들 보면 참 정 많고 그런 분 많아요. 이게 덕을 참 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악발인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딱 평가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인색하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개떡 같지만 원래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더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서 그만큼 괜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뭐냐면 더 엉터리 갖고 더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고맙게나 변해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깊게 알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기네 예수 안 믿어도 안 그랬으면 이 사회가 웬 살인하고 막 강도짓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격도 더 다혈질이고 그냥 막 다혈질 그냥 나도 막 어디서 막 폭행이 일어나고 막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제 동생도 다혈질인데 그래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우리 장로님 잘 알아요. 가끔가다 그 얘기해. 내 예수 안 믿어서 사람 몇 명 죽였을 것 같대요. 뭐 하다가 어디 막 못마땅한 거면 죽이고 싶대요. 야우 이게 다혈질. 근데 제가 보기도 그렇고 장로님 보기도 아는데 걔가 성격이 많이 죽어졌어요.
아, 옛날에 이 피대 딱, 여기 보면, 이거 핏줄이 딱 서가지고, 장로님 무서워했잖아요. 제 밑에 동생 무서워했어요. 하도 핏대 세고 쫓아다니니까. 저도 도망다니고. 근데 말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만큼 된 거예요. 안 믿었으면, 참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들 다 죽어나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단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 얘기야, 이게. 어쨌든,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갈 때는 원래 광야에 있을 때 처음에 태생 그걸로 쓰임 못 받아요. 그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제가 이게 가시떨그 나무를요. 지멋대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땔감으로 뿐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땔감으로 안 쓰고 지옥행 안 보내고 이거를 다 다듬고 깎고 날반지로 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잘려지고 죽어지고 깎임을 당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의 널빤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작업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계속 깎임을 당하고 잘려지고 그냥 줘받고 이거 당하는 거예요. 의시하면. 왜요? 널빤지가 되기 위해서. 네모 반듯한 정방향에 딱 그거 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게 싫다고. 왜 날 짓눌러? 왜 나를 깎고 있어? 다듬지 마! 미칠 것 같아. 대패가 왜 이렇게 아파? 톱으로 쓸면 쓸지 마!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널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그래야지 튼튼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기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널빤지가 실제적인 기둥 역할을 잘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밑에 있는 촉과 은받침이에요. 그냥 널빤지만 돼 있으면은 땅에 완전히 고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더 가면 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띠 있기 전에 일단은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두 촉이 있고 그 촉에 끼우는 은받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은받침이 땅에 밑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전에 성막을 받고 그거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 성경이 아닌 뭐 이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보는 뭐 이게 이 성경이나 그런 문서 같은 데 보면은 은받침이 땅에 묻혀 있었다 그래요, 잠깐. 그리고 은받침 자체가 거의 34kg 막 이렇대요. 이게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이 자체 무게에 의해 가지고 이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널빤지가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세워가는데 견고한 역할을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이 뭐였죠? 은받침이에요. 은받침이. 은받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설명했었죠. 뭐죠? 은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말하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속죄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같은 거예요. 제사할 때. 그 속전을 뭐로 드리라고 했죠? 은으로 돼, 은으로. 근데 은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죄전. 속죄를 말해요, 속죄. 은이라는 게.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은하를 받았잖아요. 은하를. 근데 그거를 나중에 다 되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속죄에 대한 그게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그랬으면 속죄에 대한 게 됐는데 그걸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은 받침은 뭐냐?
우리 기둥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취된 속죄를 통해서 이 널빤지가 튼튼하게 서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속죄하신 그 일.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 의식성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거.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루신 속죄 사역이 어떤 사람들한테 살면서 성취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성취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삶, 그 인생,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걸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널빤지에서 밑에 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촉. 그 촉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촉을 은받침에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빤지가 있는데 널빤지 자체는 은받침에 끼울 수가 없어요. 촉이 있어야지만 은받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촉은 얼마나 이 널빤지가 은받침에 아주 굳게 딱 결합시킬 수 있는, 만약에 촉이 많이 너무나 막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러면은 그 은받침 구멍으로 들어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은받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정확한 그 촉. 촉이라니까 우리는 뾰족한 거로 생각하는데 학자들 말로는 실제로는 그 기둥의 촉이 뾰족한 촉보다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은받침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처음에 촉촉 나와가지고 이게 뾰족하고 이렇게 뾰족한 걸 받는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뭐 그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모양 정확하게 그 모양, 그러니까 은받침의 모양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촉이 모양이 돼야지만이 딱 끼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은받침에 들어갈 수 있는 딱 맞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더 커도 안 들어가고 조그마하면 흔들려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믿음 안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적인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이 한 얘기가. 기록된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굉장히 은사와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 넘쳐나요. 넘쳐나면은 잘못된 방송이 많아요. 인간적인 믿음이었어요. 또 반대로 축소된 믿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제하는 자는, 그 다음에 말씀에 하나라도 추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고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다 기독교를 그냥 전체 교회에 뭉뚱겨서 얘기하긴 하지만은 과연 이 우리 전체 기독교 가운데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얼마큼 있을까? 이거 우리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 있다고 하면 교만이, 그런 건 안 되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아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발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잘 배우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좀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경고하게 하는 역할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은받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속죄 사역을 다 일어났지만, 꽝이 돼요. 아무도. 그냥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돼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 아까 뭐랬죠? 촉은 은받침에 받쳐야 되잖아. 이 촉이 은받침 아니고 땅바닥에 꽂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향하는 것은 늘 뭐예요? 속죄 사역이에요. 이건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뭐 내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희망사항, 긍정적 믿음, 긍정적 사고방식. 하나님, 저 언덕 위에 조엘 오스틴 같은,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긍정적 믿음.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이 일으켰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습니다. 주님, 저 집 저에게 주십시오. 저 집은 이제 나의 집이다. 주님 나에게 주신 집이다. 이렇게 믿고 항상 나가면 나의 집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런 식으로 그따위로 얘기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야, 그 얘기예요. 믿음의 궁극지로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속죄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런 쪽에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과 근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받침, 나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 심각해요. 이게 오히려 서구교회는 덜해요, 제가. 서구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얀 길에 있는데, 양쪽은 우리가 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열심히 있는데 그 무속적인 게 늘 우리 민족 자체가 고대로부터 북방에 샤머니즘적인 이 피가 있어가지고 어느 종교든지 들어오면 무속화가 돼요.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가 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가 되고, 이게 다 샤머니즘, 샤머니. 내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꿈을 딱 꾸고 그거 믿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흔들린다. 정확하게 은받침에 딱 꽂혀 있지 않은 그 기둥으로 딱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도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흔들리기만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람만 보면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만 딴 데다 둬서 그래, 딴 데다. 딴 데다 두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